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혼의 열매도 일용할 양식도 풍성한 감사가 있고, 오늘 예배 말씀 들을 때, 읽고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와 감사와 구원의 확신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14절 말씀 중 1절에서 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말씀 제하게 하시며, 준비하지 않았을지라도 성령께서 주신 말씀 증거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크고 놀라운 은혜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도 금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그 당시에는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다짐을 했다가도 시간 가서 괜찮으면 너 언제 그랬냐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와 감사한 마음과 고마움은 아주 깊이 각인되도록 돌에 새기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비운 마음은 물에 흘려보내라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면 그냥 알아요. 홍해를 건넌 감격을 잊고 광야에서 뻑하면 돌 들었어. 모세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어쩌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런데 오늘은 2세대입니다. 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1세대들을 아마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나 싶어요. 은혜 잊지 말라. 요단강을 건넌 은혜 잊지 말라. 한 번 봐줬지? 두 번 봐줬지? 까불지 마. 이런 거예요. 제 언어로 얘기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봐줘. 그냥 살짝. 근데 경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너. 한마디 더 할까요? 죽어. 이 의미예요. 좋은 말로 은혜 잊지 마라. 은혜 잊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그 은혜 기념하라. 한 단계 더 나가죠. 잊지 말고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게 뭐예요? 항상 자랑하라는 것이잖아요.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12돌을 길갈에 세워 돌탑을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갈수록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넉넉한 마음. 성도들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연륜이 많아갈수록 강팍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넉넉해져야 되잖아요. 마음도 넉넉해지고. 근데 참 사람이 그렇지 못했나 봐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갈수록 좀 넉넉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좀 풍성하고, 이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더 간절해지고, 근데 갈수록 강팍해지고, 전라도 말로 쫌뽀같이 꼼뽀라 그래. 꼼뽀. 아주 이렇게 움켜쥐는, 마음도 움켜쥐고 모든 것들이 움켜쥐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돌 하나씩 12개를 취하라.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한 사람씩에서 12개를 취하라. 어디서? 요단 가운데 요단물이 탁 멈춰섰을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섰던 그 자리에 돌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단순한 돌탑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 쌓으라는 얘기가 돌탑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은혜의 흔적을 삼으라라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저거 왜 세웠지? 저거 왜 세웠지? 아, 그래서 세웠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잊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에게도 은혜의 흔적을 남기게 하십니다. 은혜의 흔적을 남기도록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흔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은혜의 흔적이 그럼 뭘까? 내가 남기는 은혜의 흔적이 뭘까? 돌탑이 뭘까? 돌기념비가 뭘까? 한 번쯤 점검해보고 아, 이거구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죠. 그래야 말씀이 이해가 쉽겠죠? 자, 질문 하나 할게요. 결론적으로 답이 뭔가? 우리에게,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졸지 말라는, 졸지만 하는 얘기예요. 졸지 마세요. 성도님들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은혜받았다라고 하는 흔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흔적이 뭘까?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시작! 오늘 헌사를 크게 해, 괜찮아? 예배. 너 틀린 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제일 받은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뭐냐고요? 시작! 그렇죠. 그거에 뭐 예배라고 뭐 같죠. 구원 맞아요. 구원 정말 맞습니까? 정말로 입술의 답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구원받은 것이 정말 큰 은혜다. 맞으신 분만 아멘. 맞죠? 흔적 남기셨습니까? 남겨야죠. 요단강에서 살았으니 돌탑을 쌓을 거 아니에요. 흔적을 남겨야 되니까 돌탑. 그래서 기념해야죠. 무엇으로 기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요? 우리 최숙교에서 말 길은 잘하라. 전도 안 할게요 그럼? 맞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의 기념비를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야. 우리 답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도 신앙의 경륜이 몇십 년인데 근데 이게 해답이 돼야 돼요. 실제가 되어야 되죠. 당연하죠.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와 같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 누구를? 남편이래. 하여튼 어디 거기서 계속 담내지. 남편이래. 남편.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 남편. 내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사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귀해도 내 가족이 제일 귀하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이죠. 예, 내 가족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영혼도 다 귀하고 우리가 구원시키는 거 당연하지만 우선 내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전도하기가 내 가족 맞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 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리라.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증거입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그게요. 후손들에게. 시간이 가서 그들이 그 상황을 보질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걸 증거로 남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에 온 가족들도 자녀들도 믿음의 역사,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행함을 하셨는지를 들어야 한다. 여러분 꼭 전해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것이죠. 신앙 전수 못하는 가정 많아요? 많죠. 수없이 많죠.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 책임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직 은혜 안 주셔서도 부모님들 열심히 정말로 자녀들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애써요. 우리 조카 중에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갔다 그래놓고 꼭 하나님은 살았다니. 주둥이를 그냥 꼭 찌받고 싶으면 꼭 하나님 살았다. 삼촌 나 하나님 살았다. 믿어 살았어. 하나님 살아 계셔. 진짜 주둥이를 꼭 찌받고 싶을 정도로 얄밉게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삼촌 교회 나가는 거 나도 알고 하나님 정말 믿어. 근데 나이가 이제 이만큼 돼서 전혀 새로운 교회를 나가려는데 참 안 돼. 그래서 왜? 엄마 아빠가 교회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잖아. 할 말 없더라고. 엄마 아빠가 교회를 한 교회만 쭉 다니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친구들도 좀 걔들이 무슨 예수님 좋아서 나가겠냐고. 처음부터 친구들 좋아서는 나가는데 휙 가고 절로 가고 절로 가면 걔가 교회로 가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안 나가졌다. 또 핑계를 그럴싸하게 할 말 없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그거. 예전 교회라고 꼭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저쪽 교회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단이 아니라면. 그런데 부모가 애들 어렸을 때 애들 장성은 괜찮아요. 어렸을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애들이 따라다니다 지쳐. 그리고 애들은 예수님 좋아서 교회 간 게 아니라 친구 좋아서 가고 선생님 좋아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안 갔다. 여기 들은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딱 반박을 하는데 맞다라고 속으로 해서 맞다. 그래. 부모 책임이죠. 그러나 부모가 그렇지 않아도 물론 신앙이 전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그 신앙을 자손들, 후손들에게 잘 전수하라는 거예요. 물려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그런 기념의 흔적이 필요하죠.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자손들이 기억할 만한 신앙의 기념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엄마는 전도 몇 명 했어? 그럼 뭐라 할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엄마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야? 그래갖고 천국 가봤어? 그러면 뭐라 그럴 거냐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놓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해줘. 그러나 아이고 우리 엄마 신앙 보면 애들 말은 않지. 바보간디. 우리 하율이 정도나 내가 하고 싶은 말 딱딱 해 이제. 아주 딱딱. 할아버지 싫어. 옛날에 안 했어. 지금은 싫어. 왜? 정확하게 이유돼. 애들이니까 그래. 애들이니까. 근데 애들 좀 그러면 그런 말 안 해요. 어떻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신앙생활 저렇게 한다냐. 그러니 내가 교회 나갈 뭐가 없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교육은 제일 좋은 스승이에요. 부모의 뒤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뒤를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기념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갈의 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요단을 멈추게 하신다. 내 인생의 요단을 멈추게 하신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신앙생활은 성도의 감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건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감사할 일 있나요? 없나요? 있는 분만 아멘. 감사한 건 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아니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이런 일이 감사한 일이 생겼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아셨죠? 이러고 끝나. 저기 어디 목사님 그럴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저를 이렇게 뭐라고 해. 말 안 해야 진짜. 아니 감사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그걸로밖에 안 돼요. 다뭐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헌금을 볼 때 집계할 때 성도들의 감사 본문을 그렇게 해서밖에 아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 기도해야죠. 어떻게. 전혀 감사 헌금하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말로만 하나님 감사, 하나님 땡큐 이러고 넘어가. 그게 무슨 감사냐고. 물질적 감사도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사를 주셨으니 어떤 감사가 나와야 될까요? 전도해야지. 영원 살게 해야지. 그게 제일 큰 감사죠. 하나님 앞에는. 길갈의 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니까요. 나한테 행하신 하나님.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요단을 내 앞에서 멈추게 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내 앞에서 멈추게 하신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지.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해서 잊지 말라. 믿음은 발을 내딛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요단을 건넌 기적은 물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물이 멈췄어요. 안 믿잖아요 지금. 그죠?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다시요. 요단을 건넌 기적은 물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물에 발을 넣었기 때문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멈춰야 건너려고 그러잖아요. 멈춰야 건너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먼저 집어넣어요. 홍수철이에요. 요단이 지금 홍수철이라고요. 그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불을 집어넣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믿음으로 넣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어떤 상식보다 순종의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물이 멈추면 건너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건너겠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니 건너겠다. 믿음이 기적을 부릅니다. 믿음이 기적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일하셔요. 하늘에서 뚝 안 떨어져요.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고. 사람 통해서 확 걷어가기도 하시고 사람 통해서 확 불리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질서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인도자에게, 목사에게, 한 기관의 어떤 리더에게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아멘이죠. 길갈의 돌을 세우라는 것은 은혜의 순간을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잊어버립니다. 흘려보내면 사라져요. 근데 기념하면 신앙의 기초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전수가 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 주신 어떤 그런 기념할 만한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다. 저는 믿습니다. 있는 분만 아멘. 네, 당연히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시간 가면 사람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도 기념비를 세워요.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잊지 않고 기념해야 할 자리, 감사의 자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이제 이렇게 한 주간도 살아내야 되잖아요. 오늘 신앙 적용 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죠? 잊지 말라, 기억하라, 전수하라. 그럼 무엇으로 기념비 세웠죠? 무엇으로 세웠죠? 돌이 뭐예요? 돌로 세우면 그냥 기념되는 거예요? 돌은 돌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물속에서 돌 주워다가 한 건 맞는데, 돌 갖다 한 건 맞는데 그 돌의 개념이 아니에요. 돌은 뭐예요? 반석이에요. 우리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돌은 예배의 제단을 의미해요. 예배의 제단. 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돌에다 새겨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 예배와 간증, 감사의 표시로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데, 요단의 돌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미래 세대에 하나님의 신앙을 전하면 도구의 눈에 보이는 돌탑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 돌의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예요, 예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돌은. 우리 성도, 오늘 성도님들 홍해와 요단 같은 일 만나서 건너보셨죠? 우리 이미옥 집사님 좀 다 나셨어요. 이제 언제 볼게요? 네?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출근했다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줘. 고관절 2개밖에 없지만 다시는 아프지 마세요. 2개 다 수술했으니까 더 아플 일은 없겠지 뭐. 네, 건강하셔서 달려가도 곤두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도 이런, 누가 병원에 있고 누가 수술하고 싶고 누가 아프고 싶냐,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죠.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픈 걸 어떻게. 이런 깜깜한 터널 지날 때가 있어요. 즉 지나고 있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혹시 지나왔다면, 지나고 있다면 요단 건넌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도 잊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삶 점검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해 주실까요? 당연히 지금 설교에 내가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기념하고, 무엇을 하나님 기념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무엇을 보고 기념해 주실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어떤 큰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고 그냥 내 의지적으로 내 행동으로 내가 하고 있는 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거예요. 요즘 그 미국 관세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디테일의 악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어제 나만 뉴스를 보고 나만 어떻게 그런 걸 보나봐서 그만 디테일의 악마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것은 그냥 잘 해결이 되는데
디테일, 이제 실제적으로 세세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것은 다 잘해. 큰 것은. 주일성수 다 잘하시잖아.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 제일 큰 게 주일성수요. 주일성수 잘하시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주일성수를 파고들어 가보면,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믿음이 금이 간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겉으로는 안 보여.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까 겉으로 다 성도야.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을 파고 들어가고 디테일하게 쪼개놓으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생길 수 있다. 디테일이야. 그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되 작은 것부터 작은 것. 큰 것들은 의외로 잘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성도가 행한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믿음으로 했냐? 네 마음대로 했냐? 겉으로는 몰라.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도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랑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전혀 그런 마음 없이 섬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보다는 작더라도, 비록 냉수 한 잔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도의 눈물, 고난, 충성을 기억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거기는 짧고 저는 기네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의 눈물과 죄로 고통하는 마음과 충성을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 어떤 일이라고는 말씀 안 하셔요. 작은 일이라도 착하고 충성되게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의 기도를 기억하셔요. 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우리 기도가 그냥 우리 입술에서 나온 언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려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절대 중원부원이라도 하나님 기억하셔. 들어주는 시기가 달라. 그렇죠? 중원부원은 기도 있잖아요. 깨고 나면 하나도 기억도 안 나는 기도. 그것도 들으셔. 그래서 기억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쓰셔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 보좌에 그 천사의 금향로에 담겨서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기도는 호흡과 같이 쉬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이름을 기억해. 우리 이름 다 기억하고. 계시록 20장 12절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래 생명책에 다 생명책. 생명책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행위의 생명책, 하나는 구원의 생명책. 행위의 생명책은 복, 구원의 생명책은 영원한 복, 천국.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다른 말로 제가 얘기를 하면 세상에서 복받은 걸로 기뻐하지 마라.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해라. 세상의 복도 당연히 받아야지요. 제자들이 능력으로 귀신들을 쳐부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너희들 이름이 지금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 거 좋죠. 받아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은 우리가 죽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해가 딱 한 달 반 남았네요. 오늘 16일이니까요. 한 달 반 남았어요. 한 해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어디다 새기시겠습니까? 돌에다 새기시니까 그렇게 새겨있는데 돌에다 새긴다고 도장 하나 파갖고 댕겨야지. 어디다 새기시겠습니까? 성경은 돌, 반석. 제가 예배 제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까지도 의미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못 자식이 다니고 한 영혼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새기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기억될 일이거든요. 또 새길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가정 있는 분이 하나도 없나요? 가정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거기다 새겨야죠. 거기다.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반석은 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예배란 말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